어느 노년의 여배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정말 휘황찬란했죠.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부러울 것 없었고, 영화를 찍으면 당연히 그 여배우는 주연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서 자기가 맡은 배역에서는 더 이상 주연급의 역할이 없었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도 축 처지고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해도 젊은 날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 조연도 아닌 하나의 배역을 받으며 그 배역을 충실하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한 좌담회에서 그 노년의 여배우가 자기의 다짐과 자기의 각오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배역에 정말 만족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주연 배우였고 지금은 하나의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 지금은 이 영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 자기의 역할은 주연의 모든 모습을 돋보이게 해주는 보조자인 배우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참 감사하고 이 역할을 잘해서 이 영화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여배우의 고백과 다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박수를 딱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배우는 정말 프로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항상 주연이 되고 싶거든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분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천천히지만은 누구누구는 만만이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천천히라고? 저가 만만이라고? 사실 그때부터 그는 신경쇠약병에 걸렸는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여배우의 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했던 인물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의 일생과 그의 출생과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요즘 우리 사람들이 하겠는 것처럼 인기 짱이었습니다. 아니 대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아버지는 샤가라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모가 모두 아론 자손의 그 계보에 들어가 있는, 소위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지요. 종교적으로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시대에 얼마든지 종교적 우위에 있어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동적으로 제사장 직분은 세습받으며 마음만 먹으면 호화로운 궁궐에 들어가서 정말 취직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궁궐이 아니고 광야로 나가고요.
맛난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요. 좋은 비단 옷은 다 거부하고 거친 가죽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뭐 프로그램 방송도 있더라고요. 자연인인가요? 그거 쫙 보여줘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니까 재미있는 거죠. 내가 먹지 않는 것들을 그가 먹으니까 참 신기한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는 그렇게 사니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쫙 그를 중심으로 모여요. 모이는데 정말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다. 졸지에 팬클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쫙. 그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이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이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이 인기가 좀 있다. 한번 쇼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을 열광시켜 볼까? 뭐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지 몰라서 물어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묻는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던 그 엘리야, 우리가 감히 하지 못했던 우상과 850명의 그 우상 우두머리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불가마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기한 능력들을 체험한 엘리야, 우리가 하지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성의 대가 묻는 거예요. 엘리야입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아니면 다른 선지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에 잘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헷갈리죠?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툭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과 하악의 그 타락의 역사를 보면은 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게 이 시대의 표현이에요. 네가 주인공이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너도 주인공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또는 너도 주인공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열매를 먹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처럼, 주인공처럼 여기에 딱 넘어가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 제자와
한 유대인,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정결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는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갑자기 자기에게 세례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오직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아는 세례 받을 때의 그 변화, 오직 그 둘만 알고 있는데 괜히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세례 베푼 그도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 이야기의 긴장은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는데 그 변론이 해결되지 않자 그 문제가 누구에게로 왔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오면서 자극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 올리는 거죠. 네가 세례 준 사람도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가 되었네. 야, 그 사람도 사람 많이 모여.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또 다른 선지자입니까? 대답을 참 잘해야 돼요. 이러한 감정에 넘어갈 수가 없지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참 잘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리 에너지가 소멸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때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좀 더 겸손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오게 하셨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단 나는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또 다른 하나의 명칭을 받습니다.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보라 지나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외치는 자, 소개하는 자의 역할. 내 삶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내 삶이 고난받는 어린 양을 소개하는 사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정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는데 소개하는 사람, 내 인생이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알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스스로 영성 훈련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아는 지식도 있고요,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그런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그 하나님을 아는 인격으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하나의 단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으로 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쫙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삶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많이 부족한 거지요. 이 세 개의 구조가 정말 이렇게 균형 잡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자극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은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세례 요한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그에 비하면 나는 망하는 자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한때 유명했고요. 나도 주연이고요. 지금도 주연 될 수 있어요. 이름은 끝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의 배역에 만족하고 지금 그 주연 배우를 높이는데 하나의 영화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좋은 영화 만드는데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배역이고 내 임무입니다라는 어느 노년의 여배우의 고백처럼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시아예요?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다. 딱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침묵하겠어요? 조용히?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대답은 안 했지만은 무언의 긍정이야. 여러모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이 한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회개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극성 팬들, 열성 팬들이 몰려오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습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약물도 중독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도 습관이 되고 중독되면 몰라요. 이 세리들은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탈취해 먹고 남의 것을 빼먹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중독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옷이 있어도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 입고 그리고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부과하지 말고 살아라. 군인들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몰라서 묻는 건가요? 중독되어 있어요. 정말 칼을 가지고 골목 뒷골목에서 못된 짓 다 했던 군인들, 술집에 가면 술값 안 내려고 그냥 싸우고 도망치는 그들, 시장 가면 남의 장사하는 거 그냥 칼로 쭉쭉 베어먹는 그들.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칼을 함부로 쓰지 말고 너희 월급에 맞는 생활을 해라. 세리들에게도 이러한 생활을 해라. 군인들에게도 이러한 생활을 해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과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소위 종교적이다라고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고 군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자기들은 회출한 무덤 같은 자들이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 꿈꾸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세리들 가운데 삭개오가 구원받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감동하잖아요. 그보다 믿음 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왕족에게도 쓴소리 하는데 결혼생활, 가정생활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백성의 삶처럼 살아라. 심지어 정말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비교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누가 독사의 자식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세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군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또 가늠한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우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부패한 교사들이에요. 부패한 교사들. 두 번째는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리는 회개에 삭개오의 인상을 살고요, 군인들은 회개에 백부장의 삶을 사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한 제자가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 선생님, 랍비여, 우리 편들이, 우리 팬들이 다 저기로 가요. 우리 추종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더 좋은 걸 보여줘서 우리 팬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차지하고 싶은 그런 자들이 참 많았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왜 자꾸 이런 방법으로 써먹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세상 방법을 자꾸 택해서 사용하는 거야. 왜? 그게 재미있고 그게 자극적이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쫙 보냅니다. 그를 따르라고. 그가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1년 남짓 됐을 겁니다. 3년 안 돼요. 얼마든지 주변을 살피면서 오래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궁정에 들어가서 좋은, 훌륭한, 멋있는, 소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얼마든지 호화호식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자기에게 쓴소리했다고 칼을 휘두른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아깝다.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자기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주인공처럼 살면 좋았을 텐데. 주인공처럼 살면 좋았을 텐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고린도 지역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을 소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좋은 옷이 없었고, 그는 맛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고, 그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었을까? 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보여야 되는 걸까? 예,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유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될까? 새벽 예배 나오라 하니까 꼭 뭐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 걸까? 주일 성수하라니까 뭐 꼭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걸까? 봉헌 생활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뭐 꼭 그렇게만 감사해야 되는 걸까?
예, 다 자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선포를 따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자꾸 그런 얘기해요. 아유,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삶으로 나타내야 될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했던 가치를 보여줘야 될 때이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이루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해보면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짧게는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를 향해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이고 심지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흥을 일으키는 자를 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품위와 그 삶이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